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회자 모임,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목회자 모임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탈북민 지원 사역,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을 돕는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실제로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시고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기대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양과학기술대학, 이 평양과기대가 실제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그 학문 과정, 모든 가르침의 교육 과정들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밖에서는 배급을 받기도 너무 힘든데 그 학교에 입학만 하면 먹고 자고 또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평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를 너무 선망하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막 꿈꾸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이 이야기는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엄격하게 복음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 학교에서 또 전하는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생겨날 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면, 또 걸리게 되면 감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제가 좀 불리한 상황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아니 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바른 길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 이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저에게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의 중심에서부터 예수가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한 청년들이 뒤돌아봄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전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절대로 그 사전에 없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왜냐?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본인이 이루신 일이자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지표들이, 그리고 모든 부인 부직난이, 또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결혼, 연애 등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이 생생한 외침, 되돌아갈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다.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은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요, 감사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되느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감사요 이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차야 보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때가 차야 보이는 은혜가 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때가 차야 보이는 은혜가 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뭐냐?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전 방식으로 믿어야 돼. 이전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지켜야 돼. 그리고 너한테만 해줄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좀 열등한 사도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내가 전해주는 복음이 정통이고 이것 믿어야 돼.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그때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결국은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나오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볼펜이 있으면 여기 줄 쳐보세요. 때가 참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참해.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너희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봐라,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기다린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최선,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냐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후견인, 그리고 상속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배경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몇 살이요? 12살. 12살 생일이 지나면 법적 성인이에요. 법적 나이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성인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점이 돼서 몇 살이 넘어가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인됨과 그 사람의 상속자됨을 누가 정했냐면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특별히 3월 17일에 리베랄리아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매년 그곳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했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내 후견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이번 연도일까? 아니면 다음 연도일까?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내 상속자입니다. 이제는 내 공식적인 후견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즉시 그 이전까지의 기다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무슨 과정이었어요? 모든 준비 과정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때가 참해.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기록할 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귀까지 채우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물 반쯤 채웠을 때 아니었어요. 물 반보다 넘게 채웠을 때 아니었어요. 언제요? 물이 아귀까지 채웠을 때,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보여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느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한 과정일까? 이것이 열릴까라는 회의와 때로는 불신앙의 과정을 지났지만 반드시 확실한 것은 물이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말이 어려워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각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는, 아픔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겪는 고난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끝없는 고난으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 자녀의 문제들, 이 남편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이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과정들을 채우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또한 모든 것 구비된 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장 완전한 때, 모든 로마의 도로망이 형성되었을 때, 또 그리스어라는 언어적 통일을 이뤘을 때, 가장 완전한 때에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늦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이자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위에 또 삶의 자리자리마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완전한 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고난의 과정들을 인내로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끝까지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끝까지 나를 데려가세요. 이 복음은요, 나를 끝까지 데려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들과 내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이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이룰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왜 복된 소식이냐? 시작을 주님께서 하시지만 더 넘어서 끝까지 마침내 완성시키는 약속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행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나 속량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값이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 다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되 여기까지만 믿어요.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 나를 용서하셨어. 딱 여기까지만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그 죄로 팔렸던 사람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자유롭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걸 이뤄낼 힘이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겨우 죄에서 나를 풀어내서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한다고요?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절만 믿고 살면요 계속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삶에서 무너져요. 왜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5절 말씀 보니까 아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또 누가 필요했어요? 성령께서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내 죄로부터 나를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보내서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결혼을요 26살에 했습니다. 제 아내가 25살 때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와 애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26과 25에 결혼했는데 그때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냐면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때 막 필리핀 뭐 바다가 막 이쁘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코스가 있어요. 둘째 날 코스였던 것 같은데 무슨 폭포 구경하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폭포가 뭐 물도 별로 없고 이제 그 강 하류 비슷한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산 정상에 폭포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물도 거의 없어요. 바위만 있어요. 거기 뭐 보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가나 싶었더니 거기에 갑자기 이 뱃사공 같은 사람이 배에 타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꽉 붙잡으래요. 그러면서 막 바위도 있고 물도 거의 없는데 그거를 막 배를 요리조리 해갖고 2명을 태워갖고 거의 뭐 업듯이 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물 좀만 있어도 그거 흐름을 타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을 올라갔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가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포가 거기 크게 펼쳐진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 밑에서 볼 때는요. 거기 폭포 있는 거 보이지도 않고 갈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요. 그냥 들쳐매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제 너희 능력대로 이제 한번 살아봐. 이제 죄로부터 풀려났으니까 너희 뜻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무엇이에요? 완성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인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교인이시죠? 아니십니까? 장로교인 맞으세요? 네.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특별히 이 칼빈주의자라면 모두가 꼭 알아야 할 5대 교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네. 모든 장로교인이 알아야 될 핵심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러는데요. 이 앞글자만 따서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뭐냐? 5개인데요. 이것이에요.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타락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된 이들과 또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래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설명했느냐? 다섯 번째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뭐냐? 이 성도의 견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견인하고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차 사고 난 차 있잖아요.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역시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해서 성령께서 이루시고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이걸로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고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한 가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내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내 삶에서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는 그 문제,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그곳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가운데 약속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실 걸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만 거창하고 끝이 흐지부지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결심,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견인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견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최선일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잘 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가정, 또 특별히 학업, 만남,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견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고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잔잔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 아래에라는 단어예요.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저주 아래에, 우리의 모든 상태입니다.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에 눌리고, 비교에 눌리고, 과거에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 눌리는 삶 가운데서 새 삶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종과 아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요,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예전에 흑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본 이런 짧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딱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이제 해방했는데 그날 실제로 그 흑인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엄마가요 부지런히 눈 뜨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기름 가마솥 2개를 준비하고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러면서 2개를 튀겼는데 하나는 뭐였냐?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던 닭. 꼬끼요 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아침이 좀 안 왔으면. 그런데 날마다 깨우는 그 닭들이 있으니까요. 큰 기름솥에다가요. 그냥 닭들 있는 거 주변에 다 튀겼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 뭘 튀겼느냐? 이 참 저도 읽으면서 좀 황당했는데 한쪽에다는요. 시계를 튀겼대요. 자명종 시계를. 왜냐면요. 아침마다 닭으로도 안 일어나고 막 피곤하면 지치면요. 그 거기 노예 소유주가 거기다가 알람 시계 이렇게 찌직 하는 거 놓은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면 계속 울리니까 눈 뜨기도 싫은 거예요. 아, 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니까요. 그 종소리 시계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가족들이 시계 가지고 있는 거 다 같이 시계에다 양념을 해갖고 튀겼대요. 얼마나 싫으면 그렇겠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노예적으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눌립니다. 계속 염려하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에게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흔들려서 그러느냐? 내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서 날 붙드셨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건드려지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정말로 아끼던 제 제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는요 그냥 엘리트도 아니고 초엘리트입니다. 미국 막 캐나다에서 유학도 하고 그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전액 장학금 받는데도 다 포기하고 한국 와서 약사를 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막 울먹울먹이면서 전화하고 목사님 저 좀 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혼내냐? 제가요 얼마 전에 약국에서 일하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오래 좀 기간을 일해야 되는데 얼마 일하다가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러다가 내 인생은 내 운명은 그냥 계속 이렇게 짧게 일하고 또 다음 직장 가서 또 짧게 일하고 또 계속 나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거 아닐까? 나는 약사 개업을 못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그 엘리트 갖고 그 똑똑한 애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뭐 했니 물어봤더니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니까. 너무 두렵고 염려가 돼서 사주팔자 가서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봐 저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운명인가요? 그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얘기를 끊고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운명에 왜 주변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 시시콜콜한데 네 인생을 맡기고 있냐. 엄청 혼낸 다음에요 제가 회개기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기도해 준 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린 게 있었습니다.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 우리는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내게 주어진 것과 내게 일어난 일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일어난 일이 결코 내 삶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까? 환경과 문제의 큼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 그리고 이 소유된 백성에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한 그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니. 아들은,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과 또 어떤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